갈라디아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1장. 메시아 여호수아가 직접 부른 나 사울은 야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갈라디아에 있는 메시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나는 그가 불러 그의 일을 맡은 자로 이 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여호수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의 아버지 야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같이 야훼의 일을 하는 자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며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여호수아의 은총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항상 가득 넘치기를 소망한다. 메시아 여호수아는 그의 아버지 야훼의 뜻을 따라 너희들과 나 사울을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의 몸을 야훼에게 거룩한 제물로 바쳤다. 야훼 아버지는 항상 너희들과 나 사울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 아멘. 메시아 여호수아의 은총으로 야훼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어느 날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메시아 여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외면하며 야훼를 업신여기니 이렇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뒤로하고 다른 복음과 율법을 쫓아다니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화가 나며 나의 생각 같아서는 너희들을 저주하고 싶다. 너희들이 쫓아다니고 기뻐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며 거짓이다. 다만 어떤 악인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믿음을 미혹하여 메시아 여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하며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 여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서 직접 내려온 야훼의 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 여호수아를 통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면 이 존재 또한 야훼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며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미 알고 있고 따르고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들을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과 명령은 야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야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모든 사람에게 야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나 또한 합당하지 않으며 메시아 여호수아의 일을 하는 자 또한 아니다. 형제자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며 또한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가 직접 나에게 진리의 영에 의해 알려주고 가르친 것이다. 내가 전에 율법의 열심이었을 때 나의 행동들을 너희들도 다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런 행동은 메시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으며 또한 무력을 통해 폭력까지도 행사하였으며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며 알고 있는 바이다. 나는 율법의 열심이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서 나갔고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흠잡을 데가 없었던 자였다. 그러나 야훼는 이런 나를 은총으로 직접 불렀고 나를 통해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여호수아를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널리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 메시아 여호수아를 직접 나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였다. 그때 나는 나의 열심에 이끌려 내가 주도적으로 나보다 먼저 야훼의 일을 맡은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형제를 만나 그와 함께 보름을 지냈다. 그때 메시아 여호수아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야훼의 일을 맡은 형제들은 만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것을 야훼는 알고 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하여 유대에 있는 메시아 예호수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형제자매들은 나를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예호수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예호수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어 나를 보고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야훼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 제2장. 시간이 지나 14년 뒤에 나는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나는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묵시를 받고 올라갔던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이스라엘인들의 랍비들을 만나 내가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 일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다.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나는 그에게 절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메시아 예호수아를 거짓으로 믿는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몰래 찾아 들어와 메시아 예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회방하려고 하였으므로 그런 일로 인해 디도가 할례를 강요당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고 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야훼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특히 그가 직접 부른 그의 일을 맡은 자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였고 또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야훼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 또한 나에게 어떤 제한한 일도 없다. 도리어 그들은 마치 게바가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받았듯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전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야훼는 율법에 의해 할례받은 자들을 위해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게바에게 책임지고 맡겼듯이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야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책임지고 맡겼다. 그리하여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는 야훼가 나에게 준 이 맡긴 일을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안아주었다. 그리하여 나와 바나바와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다. 딱 한 가지 그들이 나에게 권면한 것이 있다. 가난하고 헐벗고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을 메시아 예호수아의 사랑으로 섬겨달라는 것이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굳이 나에게 권면하지 않아도 내가 메시아 예호수아를 알게 된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게바가 안디옥으로 왔을 때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절제하지 못한 태도로 분노하였으며 그를 책망하였다. 그가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일이다. 게바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양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그는 할례를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겁이 나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였다. 게바와 함께 있던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게바와 함께 슬그머니 피하여 도망하였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바나바까지 게바와 함께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과 전혀 맞지 않아서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자로서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자처럼 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야훼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본래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 죄인은 아니다. 우리는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음으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아들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음으로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야훼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야훼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야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음으로써 야훼의 사랑을 받고 그와 올바른 화평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메시아 예호수아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자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메시아 예호수아는 직접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 예호수아의 이 말에 의하면 나는 나 스스로가 거룩한 법을 어기는 자가 되며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율법에 의해 죽어서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 야훼와 화평케 되어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메시아 예호수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호수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야훼의 아들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야훼의 은총을 헛되게 하거나 거짓으로 바꾸지 않겠다. 만일 예호수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야훼의 자녀가 되고 야훼의 사랑을 받는 올바른 관계가 된다면 야훼의 아들 메시아 예호수아의 죽음은 헛된 것이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제3장 갈라디아에 있는 메시아 예호수아를 믿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어리석은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메시아 예호수아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어찌 거짓으로 미혹되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하나만 물어보겠다. 너희들은 율법을 흠 없이 다 이행하고 지켜서 진리의 영을 받았는가? 아니면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인가? 너희들은 그렇게도 들을 귀가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너희들의 생각과 열심과 능력으로 일을 하여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경험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야훼는 너희들에게 메시아 예호수아를 통해 진리의 영을 보내주었고 너희들 가운데서 지적을 보였던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흠 없이 다 지켜서 보인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 예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인가? 대언자의 말에도 아브라함은 야훼를 신실하게 믿었다. 그리하여 야훼는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정직한 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훼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야훼를 믿기만 하면 그의 사랑을 보이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대언자를 통해 이미 말하였다. 그리하여 대언자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예들이 야훼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야훼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야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또 대언자의 말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법을 흠 없이 다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율법을 온전하게 흠 없이 다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는 자들은 언제나 야훼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러니 율법을 온전하게 흠 없이 다 지킨다고 하여 야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며 그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언자의 말에 나의 의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자들은 이들의 선한 의로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율법은 신실한 믿음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온전하게 흠 없이 다 지키는 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야훼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대언자가 말하였듯이 메시아 여호수아는 너희들과 나 사울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너희들과 나와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였다. 그리하여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한 그 은총을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하였고, 또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훼에게 그의 이름으로 약속된 진리의 영을 약속받았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아, 세상의 관습을 예로 들자면 사람들이 서로 맺은 약속은 한번 약속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덧붙이거나 할 수 없다. 야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에게 약속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후예들에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 후예들에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 한 사람이란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야훼가 미리 언약한 법이 430년 후에 생겼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또는 그 언약이 무효될 수 없다. 만일 율법을 흠 없이 지킨다고 해서 야훼의 유업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훼가 언약한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야훼는 약속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값없는 유업의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야훼가 미리 언약한 약속된 그 후회가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 또한 이 율법은 야훼의 사자들을 통해 야훼와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를 거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야훼의 약속은 이 중재자를 드러내지 않고 야훼의 생각과 뜻으로 한 것인데, 이 생각과 뜻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야훼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율법에 의해 야훼와 화평케 되며 그의 사랑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온 세상은 악으로 뒤덮였고 죄악을 기뻐한다. 그리하여 메시아 여호수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야훼가 언약한 약속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이 먼저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감시와 또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까지 그 율법 안에서 나올 수 없었으며 또한 자유할 수 없었다. 율법은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메시아 여호수아가 온 뒤에는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며 그와 화평케 되어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며 그와 화평케 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길잡이가 필요 없다. 너희들과 나 사울과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야훼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더 큰 선물인 진리의 영을 값없이 받았다. 거룩한 침례를 받아서 메시아 여호수아 안에 속한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여호수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이제는 차별이 없으며 메시아 여호수아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 이는 이들 모두는 메시아 여호수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메시아 여호수아 안에 있다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예이다. 그리하여 야훼의 언약인 약속에 의한 유업을 받은 야훼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제4장.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유업을 받을 자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주인이 살아있을 때는 주인의 것이다.
유업을 받을 자가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일 때와 종일 때는 다 똑같이 받지 못한다. 주인은 유업을 받을 자에게 기한을 두지는 않으나 유업을 받을 자는 그 유업을 받기까지 그 주인의 지시와 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너희들과 나와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만물과 짐승들을 숭배하는 행동으로 그 행동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한 채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야훼는 그의 뜻과 계획으로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진리의 영에 의해 젊은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너희들과 나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 이제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야훼는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을 값없이 선물로 주었다. 그리하여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야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그러므로 자녀에 속한 모든 자들은 야훼가 약속한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다.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야훼의 존재를 모르고 알지 못할 때는 야훼가 아닌 다른 신들의 종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과 나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야훼를 알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모든 만물과 짐승을 섬기는 예전의 행동을 기뻐하여 그것들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들과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야훼를 알기 전에 모든 만물과 짐승과 특히 별과 달과 해와 나를 섬겼던 것처럼 이것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너희들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내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서 아주 괴롭고 슬프다. 형제자매들아, 나는 메시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날마다 너희들을 야훼에게 간구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병을 앓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메시아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그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였다. 병든 육신이 너희들에게 짐이 되어 불편하게 하였으나 너희들은 나를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 여호수아의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보살펴 주었다. 그때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때 내가 병든 육체로 힘들어하였을 때 너희들은 눈이나 심장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 여호수아가 나에게 말한 그 진리를 거짓 없이 말한다고 해서 나를 짐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원수로 여기는 것인가? 너희들을 거짓으로 미혹한 그들은 그들의 헛된 계획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나와 이간질을 시켜 나로부터 떼어내려고 뱀의 혀를 놀리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너희들에게 다가가 올바르고 진실된 복음을 전하였다면 나 또한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메시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야훼에게 간구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며 함부로 대할지라도 메시아 여호수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 아이를 뵌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나 또한 이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메시아 여호수아의 사랑으로 다시 권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너희들이 항상 걱정되어 잠도 설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있다. 메시아 여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너희들은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들어보지 못했는가? 율법에는 야훼가 택한 대언자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한 본처의 몸에서 났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욕심과 정욕에 의해 난 것이고 자유한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야훼의 언약 즉 그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다. 이것은 야훼가 택한 대언자가 한 말인데 이것을 나는 비유로 다시 말한다. 이 두 여자는 야훼의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는 시나이산에서 나와 종이 될 자녀를 낳았다. 이 시나이산은 하갈이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을 가리킨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현재 밟고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현재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곳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유한 곳이며 우리의 억압이 풀려났던 곳이다. 야훼가 택한 대언자의 말이 있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큰 목소리로 야훼에게 외쳐라.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여자여, 홀로 산 젊은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형제자매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때는 정욕과 욕심으로 난 아들이 진리의 영에 의해 난 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였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대언자의 말에는 어떠한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이 잔치에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혈족에서 끊어내소서. 이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오.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너희들과 나는 정욕과 욕심으로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본처의 자녀인 즉 야훼의 언약에 의해서 난 자녀들이다. 제5장 메시아 여호수아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너희들과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한 몸이 되어라. 나 사울은 다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만일 너희들이 율법에서 강조하는 할례를 받는다면 메시아 여호수아는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계속 강요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명령한다.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율법을 전체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야훼와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는 너희들은 메시아 여호수아로부터 너희들에게 준 값없는 구원과 영생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이며 또한 값없는 은혜마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과 나 사울은 야훼가 그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을 보냈고 이 진리의 영을 통해 야훼와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며 또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참된 진리의 그 믿음의 길에서 누가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며 따르지 못하게 하였는가?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한 야훼가 너희들을 참된 진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았다. 아주 소량의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든다. 너희들과 함께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나는 너희들이 이 이후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 소망한다. 또 너희들에게 메시아 여호수아의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한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야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아, 내가 만일 아직도 너희들에게 율법의 중요함과 할례로부터 구원을 강요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할례로부터 받는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메시아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은 너희들에게 거짓이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직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율법과 또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과
공동체의 유익이다. 형제자매들아, 야훼는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진정한 자유를 너희들의 정욕과 욕심을 기회로 삼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종이 되어라. 모든 율법은 위로는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이 말로 요약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다툰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무너질 수도 있으니 올바른 마음과 행동들을 하라. 형제자매들아,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방탕을 기회 삼아 좇지 말며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방탕은 진리의 영을 거스른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방탕을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에 서로 충돌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열심을 내어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올바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진리의 영에 의해 사는 사람은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방탕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간음과 음란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마술과 점치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더럽고 어리석은 말과 거짓과 이간질하는 것과 거짓된 회개와 또 거짓된 믿음과 독주를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전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권면하였지만 이제는 권면이 아닌 명령이다. 여호수아를 믿는다고 하며 진리의 영이 자신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맺게 하는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행, 진실, 감사, 온유, 절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거나 금하는 법은 그 어떤 법도 없다. 메시아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즉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방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진리의 영은 메시아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들과 나 사울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우리는 진리의 영이 준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고 특히 판단과 정죄를 하여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없게 하라. 또 특히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올바른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장 형제자매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진리의 영을 인지해야 한다. 진리의 영이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넘어졌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며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온유하게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자신 스스로 잘 살펴라. 너희들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하여 메시아 여호수아의 사랑을 드러내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며 무언가 되는 것 마냥 공동체 안에서 행동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속이는 것이다. 각자 형제자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아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혼자 만족하고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칭찬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굳이 남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며 공동체 안에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너희들은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을 배우는 자들은 그 야훼의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마라. 야훼는 조롱을 받을 이도 아니며 업신여김을 받을 이도 아니니 모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에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나온 열매를 나타내 멸망에 이르러
끝내 마지막은 야훼의 심판을 받겠지만 진리의 영에 의해 심는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나타내 영원한 생명으로 끝내 야훼의 유업을 받게 된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며 꾸준히 진리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라. 진리의 영을 항상 인지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모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나 특히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나 사울이 너희들을 이제 걱정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메시아 여호수아에게 감사하다.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거칠어하는 자들이 아직도 율법과 할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메시아 여호수아의 죽음을 부인하려고 율법과 할례로부터의 구원을 강요하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만 너희들에게 겉모습으로 할례를 시켰다는 이 율법 조항을 자랑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게 하려고 강조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사울은 메시아 여호수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메시아 여호수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세상과 나에 대해 죽은 것이며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에 의해 새로 거듭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을 따른다면 이 진리의 영에 의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야훼에게 간구를 하며 그들에게 야훼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 이후로는 그 어떤 자도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 몸은 메시아 여호수아가 인쳤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에 있는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아, 메시아 여호수아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항상 가득 넘치기를 소망한다. 아멘.